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신학적인 진술이에요. 어떤 믿음의 눈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 신학적인 진술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은 사람답게 우리 일상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가르친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에 수많은 선배들이 계셨어요. 교회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저랑 몇 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배우는데 순교의 역사도 있고 교회가 생겨나는 역사도 있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살아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역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써 내려가야 될 차례라고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지난주에 마쳤고요. 오늘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간단히 훑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간단히 지도를 한번 보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보이시나요? 조금 작나요? 생각보다 글씨가 작나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네, 그 위에 갈릴리 바다라고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있으시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밑에가 사해고요. 갈릴리라고 맨 가운데 쪽에 위쪽에 그 밑에 보면 가버나움, 가나, 그 밑에 나사렛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에요. 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 요 베들레헴이죠.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주로 이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 뭐 이런 어릴 적의 찬양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적인 인물, 퍼블릭한 인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신 것은 주로 어디였죠? 요 예루살렘 요쪽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주로 이 위에 갈릴리,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아주 이렇게 천대받던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호산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성장하시고 활동하신 지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가나의 혼인잔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고 저기 써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잇는 이 선이 하나 있죠? 거기가 요단강이죠. 예,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에 가깝습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를 아시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고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베프티스트 침례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례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엄격히 역사적 사실로 보면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사실은. 네. 예수님의 사실 공적인 삶, 퍼블릭한 인생은 우리가 알기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예, 여기서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공적인 예수님의 삶이 시작됐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신적인 특성을 지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봤는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작동하는가를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는 성경을 마태복음 통독하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초입에 나오잖아요. 이 세례가. 그래서 익숙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신적인 존재예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조금 뛰어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본문을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거절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거절한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아까 제가 침례라고 했지만 그게 무엇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침례를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있는 어느 관광 호텔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크지가 않아서 침례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빌려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확신보다는 나도 뒤질 수 없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약간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물이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물놀이 하다 강가에서 막 꼴딱꼴딱 하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는 저희 외삼촌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에 살았거든요. 금강 바로 앞에 마을에 물을 발에 거의 대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강가에서 물속에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똑같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게 사실은 침례, 세례의 의미죠. 물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건짐 받은 거는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는 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적도 없으시고 죽음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본인에겐 필요하지도 않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일까요? 성육신은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성육신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극도로 낮추셨어요. 이 땅에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인간과 완전 다른 존재였는데 이 땅에 오시기로 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굳이
굳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굳이의 복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는데도 굳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다른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낮아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낮아짐의 삶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극도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인간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델로 삼고 자신의 삶을 성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즉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굳이 낮아짐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면서도 주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육신의 삶입니다. 굳이 내가 이 사람과 말을 섞어야 되나 싶을 때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 낮아짐의 삶입니다. 내가 더 많이 내 노력으로 다 이루어서 이건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서도 다른 이들과 자발적으로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게 성육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기 위해서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자기만의 삶의 방식대로 이미 고정시켜 놓고 아주 조그마한 불편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조그마한 불편함조차도 거절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성육신의 삶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죄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기도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 성육신해야 할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를 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반복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성육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써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 우리 삶의 성육신의 삶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살아갈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성육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나름대로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크게 4가지 분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리새파, 사두개인, 열심당원, 그리고 에세네파, 이 4가지의 분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랑 교회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배우신 내용이라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시진 않네요. 어쨌든
네. 이 네 가지 분파 중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그룹에 속했다고 받아들여질까요? SNF파라는 그룹입니다. SNF파. SNF파는 쉽게 말하면 세상과 분리돼서 아주 엄격한 차원의 금욕을 추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물든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당시 로마 사회와 격리돼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SNF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이 뭐였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뭐 그런 식의 굉장히 허물하게 살았잖아요. 당시 SNF파는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했던 사람들이죠. 네,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한계를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게 뭐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마태복음 13장 가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인간은 참 이렇게 불완전해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 뒤편을 보면 참 불인격의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지만 결정적으로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무력으로 붙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 왕과 같이, 다윗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던 그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민족과의 싸움을 이끌었던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다윗과 같은 롤모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아, 병 걸린 사람들,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어요. 이 메시아, 제가 세례 요한이어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건 세례 요한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답답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 의심을 했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결정적으로 의심했던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실 만큼 완벽한 교회가 역사상 한 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실 만큼 완벽한 개인이 역사상 이 땅에 존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이 어눌했던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인간 이러냐. 저는 굉장히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막 가슴 떨리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조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보기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띠가 있다면 요나의 띠는 청개구리 띠다 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대로 가죠. 근데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영웅처럼 묘사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하찮거나 우리보다 못한 인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주빌리 교회에게 희망이 있다라면 우리가 뛰어나서 제가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주빌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대단해서 여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빌리 교회와 같은 아주 평범한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례요한은 당시에 존경받는 리더였고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셨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중에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죠?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어이없게 목이 날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에는 인생에는 이런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면성이 세례요한에게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실제로 개입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해서 지치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기도 합니다. 저는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제가 뉴스 사역을 하면서도 뉴스 친구들한테도 저희 경험을 얘기하면서 항상 의심하라고 그래요. 진짜 계실까? 라고 의심하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습관이고 관성이라고. 진짜 계신지 의심해보라고. 하나님의 너의 삶에 진짜로 개입하실지 하나님을 시험해도 돼. 괜찮아. 그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에게 찾아오실 거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시만 하면 저는 간사로 살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인생에서는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조의선교회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한 12년 정도를 살다가 여기로 왔는데요. 처음 간사로 살면서 처음 3년이 참 행복했지만 27살에 간사를 대학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했습니다. 참 애매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제가 서울시립대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이 제가 학생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수준 막 늘어나고 막 20명으로 막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전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완전 착각이었죠. 지금도 그때 그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도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지금 예전에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도 잘 못하지만 정말 엉망진창인 설교를 했는데, 그걸 갖고 은혜를 받고, 저는 그걸 뼈대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러웠죠, 사실. 네. 그런데 사역이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사역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사역은 이렇게 성장하니까 기쁨도 있고 열매가 있으니까 좋았어요. 사역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고생해서 힘들었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년 대학원을 마칠 때쯤 제가 전임 사역자로 갈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박사를 더 해볼 건지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있었습니다. 사역 자체는 너무 즐거웠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지겨워서 하나님께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는 후원금 몇십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생존이 어렵습니다. 다음 달부터 후원금을 100% 인상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29살이었거든요. 7, 8, 9, 3년 했는데 29살에 양복 한 벌이 제가 없었어요. 양복 한 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딱 타이밍 맞게 노트북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노트북이 딱 고장이 났습니다. 한 달 안에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건 알고 불쌍하니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절대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 이 정도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어떤 인생을 걸겠다, 내 직업으로 삼겠다, 난 그건 못하겠다. 저는 안 합니다. 진짜 마음을 딱 먹고 기도했어요. 때마침 그때 대학원 교수님 저를 이뻐해 주셔서 저의 스펙보다 훨씬 과분한 그곳으로 가라. 딱 추천해서 가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그 직장으로. 제가 받던 월급의 몇십 배
아주 좋은, 적당히 헌신하고 딱 하기 좋은, 아주 좋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했을 때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네.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즐거운데 내가 이걸 위해 목숨을 걸릴 수는 없어. 왜냐면 부모님이 서울의 사립대학을 다니시면서 부모님이 다 케어해 주셨는데 내가 그 간사로 그렇게 살겠다고 못하겠어. 그렇게 나를 학대하실 거면 이건 학대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헌신페이라는 글을 쓰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대학생 성교단체 더 이상 그렇게 사람 뽑지 마라.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세대에서 끝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세 가지의 저의 기도 제목, 저만의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한 달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립대 갑자기 교육 출신 어떤 선배님이 교수로 임용이 딱 오셔서 간사 후배는 아니지만 이제 간사님 한번 뵙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컥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그 교수님 저를 찾으면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진짜 한숨을 푹 쉬어서 사실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면서 자기가 교수님, 간사님이 간사하시는 동안 지금 받는 액수 100%를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 10년 하는 동안 그분이 몇 천만 원을 저한테 후원하셨어요. 다시 몇 천만 원.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후원금뿐만 아니라 노트북, 저 아무나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복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 하나님을 시험한다. 난 당신을 시험할 거야. 저는 약간 그런 컨프런테이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갖다 붙는 스타일인데 들이받고 선배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 정도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전문작을 한다고 나 못해.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책임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 기도까지 다 들으시려니까 진짜 피곤하시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꽤 되잖아요. 몇십억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은 것도 아니죠. 이건 제 인생의 분기점인 사건에서는 이때 아니면 얘를 놓치겠다 싶으셔서 급해서 딱 나타나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챙기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거 힘들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성실하게 살아. 내가 널 책임질게라고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삶에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이 주목받는 삶이었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결국에는 아주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역 현장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징징대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내가 못할 건 없겠다. 이제 내가 못할 일은 없겠구나.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힘있고 매일 기쁘게 사역하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제 삶의 환경은
풍족하기보다는 고단한 적이 많았고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성령 결핍의 삶을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저 생존이 부르심이다 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절규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쓱 나타나셔서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를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 번에 성화되고 삶의 형편이 한 번에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예수만 믿기 시작해서 그렇게 팔자가 핀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증언하셨고 우리에게 확신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예비한 아주 위대한 존재이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나름 주목을 받기도 하다가 역사 속에서 아주 허무하게 사라지는 사람과도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런 명예와 부를 가져가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가이드를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응답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가이드를 받는 존귀한 존재이면서 또한 어떠한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늘 위태로운 존재들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우리들과 협력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가 케어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살면서 다른 간사님들에 비해 어떤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욕 먹는 걸 별로 개의치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다 하고 이제 지나갔고 저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분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쫑긋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살아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됐던 저희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찾으면서 찾아다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정의, 사회의 정의에 대한 구조적 접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변혁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고 제가 말을 하고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심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멋진 글을 쓰고 어느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하고 그런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전인적인 성장을 오랜 기간 돕는다는 것 사실 티가 안 납니다. 잘 안 나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감정적인 소모가 큰 일입니다.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걸 돕기보다 제 자체가 대안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건강한 대한 공동체를 향한 건강한 지향을 갖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 차서 스스로가 괜찮은 사역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심하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서 그 성장이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팎의 변혁을 위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을 돕는 것, 그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 내가 성육신 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를 개인적으로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성장, 영적인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그런 나눔들을, 그런 여정들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고쳐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더 이상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 복음 너무죠. 못 믿겠어. 나는 믿어지지 않아 라는 답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은 우리에게 성육신적 삶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서 고개를 낮추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손을 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가 분명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날마다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